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5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잠시 물러나 계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로 돌아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는 당분간 손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내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머코미는 놀랍게도 그 의미 중에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 LAIR이라는 잘 쓰지 않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숨어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추측 가능하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잠적해 버리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싫은 마음을 행동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대놓고.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좋다고 매달리고 있는, 오만전 다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 이스라엘을 버리실 생각은 근본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잠적해 버리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하실 때는 당신께서 은신하고 계신 그곳에서 그 머코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다음 6장 1절의 말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상 숨어 계신 은신처를 향해서 그 머코미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은신처에 숨어 있어도 찾기가 힘든 법인데, 그죠?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은신하신 곳을 무슨 수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얘기를 하나님의 예언인데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치해서 할 때, 맡기다, 예금하다 할 때,
그 말씀을 맡아서 지금 그걸 선포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말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자,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로 오시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언어가 틀리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만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당시 그 인근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가 사용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죠. 그 언어로 말씀하신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십자가의 극한 고통이 밀려왔을 때 그분은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들으니까 애들이 아빠라고 그래요. 이 된발음이 나기가 쉬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종종 몇 마디 단어를 하신 적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가 그대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형제를 이끌어 라가라 하는 자마다, 그래서 라가는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다 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건 중에 등장하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이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단 한마디 뭡니까? 단연코 주님의 말씀이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여기서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이 말이 쿰입니다.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한 그 시점은 그 소녀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때 이 쿰은 시점이고 그 구원이 일어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인생에 드리워진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곳,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으로 변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근데 그곳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님이 일어나라 쿰 하고 말씀하시는 곳은 당신이 서 계신 곳을 대변합니다. 천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할 때 아까 그곳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머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머콤이의 원형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어서다라는 의미의 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호세아가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곳, 하나님의 은신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내 곳, 그 머코미는 구원의 자리,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친히 이루신 바로 그 자리와 같은 쿰이라.
깊은 두 곳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도가 시작되는 첫날, 이제 1월 1일, 보통 극장가는 그때 해외 첫날, 새해 첫날에 의미 있는 영화를 개봉을 많이 합니다. 그때 2000년 1월 1일에 개봉돼서 종전에 히트를 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바카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무명의 설경구라는 배우를 스타의 반열에 올리는 그런 영화라고 다룰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당시 특이한 구성으로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영화였습니다. 요즘도요, 한국 영화를 소개할 때 보면 이 영화 속에 나왔던 장면이 항상 메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셨거나 기억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예화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다들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것은 이 영화를 대변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장면 속에서 주인공이 한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IMF로 사업이 망하고 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도피처로 선택해서 결혼했던 아내와는 이혼하고 그는 지금 빗물이 새고 있는 폐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처량한 모습으로 그는 마지막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총을 구입했습니다. 이유는 인생 막장에 혼자 죽기는 억울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누군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죽이고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선택 중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그 총구는 자신을 향하죠. 그냥 혼자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려던 날 그 비닐하우스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첫사랑, 그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며 같이 동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인공은 가던 길에 시장에서 바카사탕을 사서 첫사랑 그녀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지만 그녀는 어제부터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 주인공은 둘 사이에 추억이 깃든 바카사탕을 건네며 자신이 왔노라 얘기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뺨 위로 눈물을 흘립니다. 주인공은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나오면서 그녀가 남겼다는 사진기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받아들고 나옵니다. 그 사진기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하던 그에게 그녀가 힘들게 돈을 모아 사준 소중한 카메라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순수한 꿈과 또 첫사랑의 사랑에 담겨있는 카메라를 단돈 4만 원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구입한 카메라상의 주인이 그 속에 필름이 들어오느라고 그것을 건네지만 그 속에 담긴 추억마저도 주인공은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건네주던 때를 그는 뚜렷이 기억하지만 직업도 집도 없는 그에게 그때의 순수한 추억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울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진기를 판 4만 원으로 그는 빵과 우유를 사 먹으며 결국 먹다가 오열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른 한 특별한 곳으로 화면이 옮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처음 교감을 나누던 부루공원의 야학에서 소풍을 나왔던 곳입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난 그날은 그때 함께 야학을 했던 가리봉 보험회의 야유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그 현장에서 등장합니다. 20년이 지나 라디오 광고를 통해 다시 그곳에서 그때 사람들을 만난 주인공은 넋이 나간 모습으로 철교 위로 올라가서는 마주오는 기차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 돌아갈래.
주인공의 그 외침은 마치 마법처럼 마주오던 기차를 거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화의 필름도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시간도 함께 기차와 함께 되돌아갑니다. 영화는 이후로 챕터별로 한 시대 한 시대를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994년, 1987년, 1984년, 1980년. 이 시간들은, 이 시대들은 주인공이 겪어왔던 굴곡진 삶의 예정들을 상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애정없이 결혼했던 그 가정의 바람난 아내, 그에 대한 복수로 맞바람을 피는 주인공. 그런 식으로 과거의 생활들이 하나씩 주제가 되어 이야기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부 독재 시절의 형사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시위 사범을 찾아다니는 주인공. 자신을 찾아온 첫사랑이었던 그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 다시 1980년 5.18의 한가운데에 계엄군으로 사람을 의도치 않게 죽이게 되는 주인공. 각각의 챕터 속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삶은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여인, 이 여주인공과 대비되는 아기 같은 삶을 사는 주인공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마치 영화는 기차 앞에서 팔을 벌리고 돌아가고 싶다고 주인공이 말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선택하도록 시험 문제의 문항처럼 시대별로 보기를 우리에게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영화는 그녀와 첫 인연이 시작되었던 마지막 챕터 1979년에 바로 그곳 소풍 같은 곳에서 끝이 납니다. 결국 그가 두 팔을 벌리고 나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그곳으로 영화는 되돌아온 셈입니다. 이 영화를 본 누구라도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 설경구 씨가 열연했던 김명호가 돌아가고자 했던 시절은 언제일까? 무려 7챕터의 각각의 장면이 후보군으로 떠오르지만 어느 한 곳도 선뜻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손쉽게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 철길 있는 다리 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곳이 진짜 그가 돌아가고 싶은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기차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 돌아갈래를 외치는 그곳. 그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가 외치는 그곳과 그때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있는 이 영상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반복해서 계속 봤습니다. 저도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얻지 못했던 대답을 다시 한번 찾으려 잠시 저도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만났던 그때의 저와 이제 60을 바라보는 저는 그 물음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막 목회의 길에 들어선 그때와 그 영원의 시간의 기억처럼 20년이 지난 저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는 그때보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나름 제 깜냥으로 20년을 넘게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찾은 답입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결국 누구든 그 주인공의 길에서 돌아가 다시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곳으로 선택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같은 선택을 하며 그 길을 답습하고 말 것입니다. 어디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생을 살아온 연수만큼 누구나 간절할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럴지라도 자신이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돌아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뿐 어느 시대 어떤 곳이든 그곳은 다시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곳, 내 곳, 목호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신처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1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목호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호세아가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곳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으나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주님의 달리 다쿰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그곳, 바로 그 시점이 호세아가 말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단연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가자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때 그곳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선하고 그것이 진리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다고 말하지만 옳을 수 없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선함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으나 하나님은 정작 그 먹구미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앞뒤의 말이 틀리냐, 무슨 뚱딴이같이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이 상황 이후 이어지는 역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또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쌓는 그간 이후로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무려 4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자신의 먹구미에 은신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먹구미에서는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지만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말 일으키시리로 번역된 이 여키메누의 원형 역시 네곳이라 말씀하시는 먹구미와 같은 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시겠다는 곳에도 쿰이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다시 만나시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그곳에도 쿰이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자 말하는 그곳은 먹구미,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곳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새롭게 준비하실 그 쿰, 그 세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먹구미는 여키메누든 모두가 달리다쿰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구원의 자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다는 말입니까? 아까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 설경구가 나 돌아갈래, 자신의 이 막장 인생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곳,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주님이 죽어버린 그 소녀를 다시 일으키 세운 현장,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네, 가브나움 인근. 여기서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요, 그거 차로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티베리아스나 아니면 나사렛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그곳 아닙니다. 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그 시절 그 갈릴리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말씀이 이끌어주는 그곳으로 가고자 작정하고 엎드리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곳을 떠나 있습니다. 바보같이. 어리석게 왜 떠났냐고 묻겠지만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들이, 그 합당한 이유가 주님을 떠나게 된 실제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여타난 우리의 다양한 그런 이유들은 모두 먹구미로 하나님을 돌아가게 만드는 핑계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수없이 살아오셨지만 이런 수많은 핑계의 무덤을 거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무덤을 만들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핑계의 무덤,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은 모두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무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공동묘지에서 혹은 화장장에서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그런 길에서 끝나고 만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쿰의 자리입니다. 내 의지, 내 판단이 일어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던 바로 그 달리다쿰의 자리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여기 저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신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주님을 내가 있는 그곳으로 끌고 오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쿰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곳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달리다쿰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시는 달리다쿰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싫다고 노골적으로 오만정 다 떨어지게 그렇게 사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자신의 먹구미로 숨을 쉬어야 했지만 결국에는 달리다쿰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가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분은 달리다쿰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달리다쿰 해주시는 주님, 자신의 먹고 위에서 떠나 우리 가운데 쿰의 역사를 행하시는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많은 핑계의 무덤으로 우리 인생이 한 줌째로 한 줌의 흙으로 묘지 안에서 납골당 안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달리다쿰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